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이 건면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구원과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세상에 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 세상 근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 근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열악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저 삶 자체가 근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세상 근심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겸할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다 먹고 입는 거, 자녀들 모든 문제들이 아주 투성이죠. 당연히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근심에는 발달이 돼 있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잘해요.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는 것은 적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근심을 통해서 얻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그럽니다. 모든 근심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 근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조화를 이뤄서 근심해야지 왜 한쪽에만 근심을 하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근심만 하면은 그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근심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기도하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거에 대한 근심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달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근심으로 시작이 돼요. 이러면 먹고 살 것이 근심이 되니까 삽을 들고 병이를 들고 직장이 났습니다. 왜?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왜? 먹어야 될 근심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조화를 잇게 근심을 하라. 양쪽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도 주시고 육도 주셨어요.
영과 영혼이,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순서는 무엇이 먼저 잘 돼야 한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범사가 잘 되면 영혼권에 강건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생각하는 근심이 겸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영으로만 살 수 없어요. 육으로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육간에 겸해서 살아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조화를. 우리가 영으로 할 일이 있고 육으로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육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을 왜 주셨겠어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육은 영혼을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일에 육을 쓰는 거예요. 육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보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구원해 주다고 봅시다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구원받을 게 없는가? 아니에요. 죄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두려움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흑암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영혼 하나만 구원받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일들이 세상에 투생이에요. 투생.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근심해야 되고,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외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이런 근심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성장한 것도 그 사장은요, 엄청난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로 요구를 다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 근심이 없이 사업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크게 된 사업은요, 그 사장에 어떤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문대로 거두게 우리 사람을 지어놨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소득이 그만큼 가치를 얻느냐 못 얻느냐 본인에게 배 있어요. 모든 소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이웃을 타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은 좋은 것이되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그래, 영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뭔지를 쏠려간다. 그리고 세상 근심 안 한다.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렇잖아요. 영육을 함께 다스려요. 아무리 영혼이 잘 돼 있어도요,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육은 자꾸 세상을 가지고 끌고 나가요.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한 것은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육을 다스리라기 때문에 순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가 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넣어주고 바라보는 소망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아무리 다듬어 놔도 육체는 성경이니까 도구에 도구 썩어질 거. 그저 잘 성경을 쓰면 돼요. 쓰면. 농부가 깽이를 써서 땅을 파고 콩을 심는 것처럼 그냥 육체는 그런 도구로 주세요. 도구. 근데 이걸 모르면 육체의 포장만 하고 영혼 포장은 안 해요.
육체 화장은 잘하는데 영혼 화장할 줄은 몰라. 예. 우리의 영혼은 지혜로, 예, 은혜로, 진리로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도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속마음을 어떻게 화장을 해놨는가, 예?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꾸며놨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지만 겉사람은 부패된다고 했어요. 예, 겉사람이 부패되면 될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왜? 겉사람을 부패되도록 영혼을 위해서 쓰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열약해지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잘되게 갖고 나놓고는 절대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희생을 안 해,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주셨는데 영혼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저 세상에서 욕심되는 것만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일은 손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게 바울이 봤을 때 그게 문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그거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렇게만 가면 결국은 사망이다. 결국은 사망이다. 너희들 소망이 뭐냐? 생명 아니야, 생명.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생명이 발견이 된다는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생명을 찾게 된다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야,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지옥 간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근심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본문 아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이 7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근심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간절하지를 못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절함을 느껴야 눈물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그동안에 속는 것이 굉장히 분해요. 사단에게 속는 거, 세상에 속는 거, 욕심에게 속는 것이 그렇게 분해. 하나님 뜻으로 근심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걸 보통으로 넘기고, 그러니라 세상은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겼는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통 삶입니까? 1시간 하루가 보통 그냥 흔한 세월이고 1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1시간의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히 일생에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시간들이 영혼을 좌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런 세월을 이 세상에 뺏겼다면은, 사단에게 속았다면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분한 것을 느껴져야 바로잡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한 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면은 세상 사람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근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지옥과 천국을 지어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게 선하게 눈앞에 와타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세상 몇 개 굶으면 어째요? 그들도 살아요.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되면 우리는 영원히 망가지, 영원히.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두려운 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자.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두렵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만만케 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누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요? 알게 돼요? 하나님 뜻으로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는다는데, 회개를 원하신다는데, 찬송을 원하신다는데, 내가 찬송다운 찬송을 했는지, 기도다운 기도를 했는지. 못했으면 두려운 거예요. 못했으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지금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저 마냥 즐겁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면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예. 성경 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모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도 사모하는 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지. 예. 희생되면서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사모해라. 손에 잡히는 것만 사모에 몰두하지 말고, 잡히지 않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 사명이라면 거기에 사모를 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성경에 보세요. 유명한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 엄청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생명을 내놓고 열심을 걸었어요. 생명을 내놓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적당히 갑니다. 그게 은혜래요. 그게 구원받은 자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맨발 벗고 뛰어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성령 충만 원하지만은 충만 받아보세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성령을 왜 줘요? 가서 세상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 사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좋아요 그런 게 성령을 주시가 된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너희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잘못 쓰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알지 과정은 몰라요. 과정.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얻는지는 몰라요. 원인은 몰라.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결과를 얻습니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예.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확실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회개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 그저 거룩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을 때가 있었어요. 간음 사건도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사람인지라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사람을 죽여도요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냐? 회개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죽여요? 절대요. 옳은 정신을 가지고는 죽일 수 없어요. 귀신이 자꾸 충동을 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귀신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아무나 해요. 선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악한 사람도 귀신의 그 명령을 받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죄진 게 많아.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럴 때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아들까지도 왕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잘된 게 아니에요. 잘된 것은 죄가 큰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을 해보니까 그걸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때 당시 직접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인도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예수 앞에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 앞에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가든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예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제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죄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때 문제가 된 건 회개를 안 해. 이게 문제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사망. 여러분 사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저 날마다 부족한 거. 그것으로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소통이 되지만 부족한 것도 고백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최고의 소통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해도 근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사울을 봐라. 가룟 유다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느냐? 결과는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적든 회개를 해라. 회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사역은 바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이라는 착각.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의인들이라는 거야, 의인들.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큰아들이라면 큰아들이고 친자라면 친자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투자하면서 회개를 시켰지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근심을 하게 하고 죄가 되게 한 것은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랑한 사람이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나요.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다스리는 대상. 돈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 조금 유익이 되는 것들이 절대적입니다.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이 돈. 이 돈에서 모든 것이 잡음이 많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문제를 일으켜 돈. 왜 돈이 문제를 일으킨가? 돈에 탐내는 자들은 사단으로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 그래서 사단이 제일 도구로 쓴 게 우리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눕히려고 쓰는 것이 그 도구가 뭐냐? 바로 돈이야, 돈. 돈 준다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어느 것이 좋아요. 불법도 좋아요. 돈만 내 손에 온다면 좋은 거야, 그냥. 큰일 난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으로 인하여 엄청난 죄들이 뿌리가 된다. 돈. 실제로 이 모든 우리 인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원인이 축소 내려오면 다 돈 문제, 돈 문제. 맞죠? 다 돈과 연관이 됐어. 요즘에 정치 뉴스를 보세요. 전부 돈과 연관되고 돈, 막 몇십억, 몇억, 몇백억, 몇천억 때문에 막 감옥에 가서 세상에 그것 좀 부정 누리려다가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살아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상이 됐잖아요. 돈이란 게 그래요. 돈을 좋아하게 되면 탐욕이 들어온 탐욕이. 유혹이 들어와. 사단으로부터. 그래,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아, 그게 좋지.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뭐가 소중하다고 그래요. 자꾸 유혹해. 그러면 기독교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길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돈이 그래요. 돈이. 좋게 쓰면 굉장히 좋은 돈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쓰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죄의 뿌리, 악의 뿌리, 사망의 뿌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려면은 이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멘? 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지 잘못하면 그 몇 푼에 끌려가세요. 생명을 뺏긴다니까, 생명을. 돈 몇 푼에, 여러분, 돈 몇 푼에 생명 있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돈 몇 푼에 감옥 가서 이 고귀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전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돈이 좋은 만큼 그 돈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조심. 가치를 찾으려면 그 조심해 있는 거 조심.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돈의 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잃어버려. 혼돈이 나버려.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어디까지가 유익인지를 몰라. 돈이라고 다 유익이 된 게 아니야, 성경에서. 너에게, 네 가정에, 네 교회에, 이 나라에 그 한계가 딱 돼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에요. 거기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소유해야 돼요. 그것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선을 지켜, 선을. 성경이 보면 선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가 돈이고 너에게 유익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너에게 불이익이 된 것이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난다고 했다. 죄가 장사는 사망이 된다고 그랬다. 그 욕심이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 돈 몇 푼에 돈 몇 푼에 먼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그것만 소유하고 감사하면은요, 그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냥 안 둬요. 욕심은 사람 그냥 굶겨주질 않아. 누구를 붙여든지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자게 하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가면서 메추라기 먹여가면서 그 바위에서 생수를 내가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광야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잠언 1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은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수입 지출하는 과정에도 근심을 하지 않게 해준대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얻을 때, 그거를 수입으로 얻을 때도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지출할 때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근심이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니까 벌 때 근심이 생기고 쓸 때 근심이 생기고 써놓고 근심이 생기고, 성경을 벗어나니까 우리 진리를, 돈의 가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은 물질, 부, 이런 것은 유익하게 쓰게 돼 있대요. 가치를 아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죽여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유익이 되는 곳에서 같이 유익으로 얻는 그 부, 그런 물질을, 그런 부를 함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는 사람은 잘 쓰는데요, 꼭 이상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써요. 욕심을 부리고 써요. 그놈을 쓰고 또 얻으려고.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를 착각해서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각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야고보가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요. 잘못된 웃음을 애통으로, 잘못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면은요,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을 웃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슬퍼해야 할 일을 즐거워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봤을 때 그래요. 야곱.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요. 저 웃을 일이 아닌데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퍼해야 할 일을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걸 바꿔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웃고 있고 즐거운 것이다. 성경적으로 바꿔라. 애통으로 바꾸고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착각해서 슬퍼해야 할 일을 웃고 있고 슬퍼해야 할 일을 즐거워한다면, 그걸 즐기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너희들 착각해서 웃는 거 애통으로 바꾸고 잘못된 것을 즐거워한 것을 근심으로 바꿔라.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웃어도 성경적으로 웃어야죠. 즐거워도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죠. 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웃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웃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우리 주님도 함께 즐거움이 돼야, 그것이 바로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요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고 했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함께 웃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근심은 함께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전도서 7장 3절에서는 지혜자가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성도들은 즐거움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심 있는 자가 그 근심으로 우리 마음에 유익한 것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근심 없이 절대 보이지 않는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요, 노력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세상에서 그냥 뭐 하나 가볍게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도 좋지만 웃음과 함께 속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것이 마음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내 영혼이 무엇이 지켜주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안전하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지혜자의 고민이죠.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진리의 박사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온통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 지혜자. 그 지혜로 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웃음보다 슬픔이 조금 많은 쪽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또 육도 잘 되고 강건한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세상 근심에 잠겨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면요,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진대요. 근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은요, 눈과 영과 몸이 건강해지고 맑아지지만은 세상 근심을 하면 어두워진다는 것, 눈이 어두워진다는 큰일이죠. 영혼이 어두워진다면 큰일이죠. 몸이 쇠약해진다면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기도해 보니까 아하,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보니 내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 결과는 내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갚을고 고민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무엇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고 이것도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그 고민이야말로 가치 있는 고민, 그 근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심,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7절에서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근심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지 근심 없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나 기도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우리도 시인과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똑같은 백성.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도 근심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기도. 회개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도 지혜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빼놓고 세상 근심만 하게 되면 일평생 근심을 해도 결과는 뭐냐? 슬픔뿐이다는 것. 남는 건 슬픔만 남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거 가지고 무엇을 갑니까? 그건 사망이라고 멸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세상 근심을 하다가 보니 남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세상 일로만이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없고 세상으로 몰두되는 이 근심은 모두가 헛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건강으로 세월을 채워도 부를 세월을 채워도 이 권력으로 세월을 채워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슬픔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문 앞에서, 지옥 문 앞에서 슬픔으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땅을 쳐도 천국을 갈 수 없는 그 단계, 그 슬픈 단계, 그것만 남는다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으로 본문 위에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바로 위에입니다. 9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이룬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해서 세상의 근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